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더욱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더욱 구원을 받는다. 더욱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미 구원받은 것이 과거형이라고 한다면 더욱 받을 은혜는 미래형 또는 현재형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현재적인 은혜 그리고 미래적인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 이후에 더욱 받을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이 말씀에 보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첫째 의미는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최후 심판, 그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데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행위대로 심판할 때 죄가 없어야 무죄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유죄가 되고 심판을 면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행위로 죄를 계속 짓지만 우리의 죄값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죄값이 지불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는 세상 마지막에 있을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둘째 의미가 뭐냐면 현재적인 은혜인데요. 현재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현재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노하신다라는 거고 현재적으로 심판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즉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즉시로 죄 용서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자백만 하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현재적으로 즉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고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면, 그러니까 정직하게 고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그 은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 이걸 굳게 믿고요. 미래적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걸 굳게 믿고 또 현재적으로도 즉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더 구원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구원 이후 더욱 받을 은혜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더욱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원수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 원수 관계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완벽한 예수님의 완벽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원수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죄를 완벽하게 해결을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영원히 계시니까 그 화목된 관계는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화목하게 영원히 하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를, 죄의 문제를 계속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화목된 관계가 됐으니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 이것도 다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영원히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신 걸 믿고 평안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기도하여 풍성하게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구원 이후 더욱 받을 은혜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더욱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나니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는 항상 즐거워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즐거움, 다른 말로 계속적인 평강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계속적인 평강의 상태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오직 평강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이 이걸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면 구원 이후에 더욱 받을 은혜는 바로 평강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을 주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주냐? 일단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게, 영이 살아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이 평강이 임하는 것이 되고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성령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성령님은 교통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가져다 주심으로 평강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평강을 주시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성령님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도 넉넉하게 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에 이런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고 항상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이후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